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다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숭배할까 저렇게 숭배할까 내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 초등학문은 사실은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는 죽었다. 그런데도 왜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율법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이런 부분은 정말 애매합니다. 사실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실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의 힘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할까 하고 노력하고,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지혜 있는 모양이나 괴롭게 하는데, 겸손과 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금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서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금식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게 별로 너희들에게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까? 또 교회가 어떻게 또 성장할까? 또 우리 교인들이 신명이 어떻게 성숙할까? 우리가 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특히 이렇게 성령 강림절 전후로 해서 성령 개망회도 가지면서 은사를 사모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금식도 자주 해야 된다. 또 말씀도 많이 읽고 제자 훈련을 좀 세게 받아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능력 받아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여간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또 영성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칫 이것이 종교 생활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제가 종교 생활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교 생활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늘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바울의 핵심 키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연합에 대한 진리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칼빈의 칼빈 서신의 주석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명확하게 연합에 대한 강조점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던 칼빈주의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를 목회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또한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는 굉장히 신비한 진리고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연합교회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게 참 체험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을 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소견은 체험이 되든 안 되든 성경이 말한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다 보면 체험도 따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말씀이 다 체험되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 거의 체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죽으면 딱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좀 못 먹고 못 살았고 좀 억울하게 살았어도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좋은 집도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나를 영접할 그곳이 준비되어 있다. 이 소망 하나로 사실 솔직히 살거든요. 나 진짜 이거 없으면 최소한 1차로 목사는 안 할 것 같아요. 1차로 목사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목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꿈에서도 천국을 못 가봤어요. 누구는 좀 신비한 체험이라 좀 해본다고 그러던데 나는 그것도 없어. 그래도 저는 1%도 의심하지 않고 난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어떻게 좀 잘 쌓아야 될 텐데 하는 목표는 내가 갖고 삽니다. 예, 나 이 세상에서는 별로 없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만큼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는 생각은 제가 갖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람들이 차별해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계급을 매긴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매일 큐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한 일주일에 한 번 큐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더 바빠갖고 한 달 정도 그래도 목사님이 체면이 있지.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설교 드리려면 또 해야지. 그래서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바로 고급, 중급, 하급 성도로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헌금을 해. 근데 헌금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쁨을 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못 해요. 예, 그래 감사한 헌금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 헌금을 해요. 많든 적든. 그럼 뭐예요? 헌금 갖고 초급, 중급, 하급이 계급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니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몇 급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와.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까지 하는데 특별 기도에 항상 참석하는데 이러면 벌써 뭡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분이 우리 스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이 하든 내가 하든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나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죠.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연합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든지 아볼로든지 이 바울이든지 다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보면은 구별될 게 없어요. 요즘에 이제 이런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이제 여름 계절이 됐잖아요. 막 또 여름에는 지금 막 수양이 막 예약하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계획 세우고. 근데 더럽게 물어봐요. 목사님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고요. 어떤 분은 방언이 이렇게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은 몇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거든요. 예. 저는 방언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비판하다가 여러분 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전부 무익한 질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화는 은사잖아요. 은사는 뭐 영어로 말하면 더 정확해요. 기프트예요. 선물이라고. 선물이란 것은 선물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죠? 그 선물도 강조하지만, 선물은 너무 좋은 것이니까 강조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건 우리는 거짓 심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선물을 주신 그분을 네가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분을 네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분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괜히 열등감 느낄 것도 없습니다. 왜? 선물은 선물일 뿐이니까. 저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신가요? 부회장님이신가요? 회장님이신가 부장이신가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그 귀한 분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삼성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 근데 4K 텔레비전 50인치짜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재용 씨하고 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텔레비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너는 선물 하나를 만족할래? 그 선물을 주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을 귀하게 새길래?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사모합니다. 저도 약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슬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주 멀리 계셔. 그런데 내가 병이 있어. 정말 슬퍼할 일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일. 그런데 그다지 우리는 그렇게 그걸 그렇게 애달팔 이유는 없어. 왜? 그분이 고치시면 고쳐주셔. 예. 그리고 조금 병이 조금 천천히 고쳐질 것 같으면 그분도 심심하지 않겠어요? 그분도 조금 나도 좀 자녀가 좀 콜록콜록 하기도 하고 그래야 좀 하나님도 살맛이 있지.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면 우리가 전부 하나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과 우리가 차별도 있어야죠. 자, 제가 조금 웃자고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는 병 고칠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지.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얘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자체는 그냥 인간이시라고. 이 땅에 계실 동안 33년만큼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가 영빨이 좀 있어야 돼. 이번에 좀 능력 받기 위해서 좀 산에 올라가서 좀 금식도 한 열흘간 하고 와.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저도 어려서. 그런데 사실 사람이 영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 자체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100% 성령을 의지하니까 마치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지하면, 즉 성령께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이 내게 그 능력을 공급하신다. 이 진리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자유하고 정말 종교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 기도해서 도달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하면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모든 종교는 이 똑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이 기독교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차별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유하고 내 부족함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룬다. 내 능력을 키운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 이루신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더라. 두 번째,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짜 행복하게 되더라. 세 번째,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므로 만족하게 되더라. 네 번째, 이제 그 수치심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되더라. 안전이라고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론적으로 안식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혹시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재판장에 섰어. 무슨 말 할지 준비가 안 돼 있어. 또 말할 능력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준비할 필요 없다. 성령께서 너 입을 통해서 할 말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도구로서 드려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드려지면 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흔히 사람들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신나죠. 자신감 있죠. 그러다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막 큰 일을 만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대신 뭔가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영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을 사는데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왜? 순전히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왜 예수님 소유하면 담대할까요? 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입니다. 거기 예수님도 타시고 제자들도 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땠대요? 주무셨대요. 성경이 이걸 왜 가르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무셨대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왜 예수님은 주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무시고 제자들은 인간이니까 저렇게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하고 끝.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셔요.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33년 동안은, 정확하게 33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 기간 동안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버렸대요.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33년 동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오신 그 기간만큼은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됨을 비워버리고 대신 뭐예요? 100%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도 인간의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말하면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풍랑에서 물에 빠져 죽으나 십자가에서 죽으나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야? 이미 정해진 목숨이야. 그러니까 별로 그에 대해서 들을 곳이 없어.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 수술을 할 거요? 주사 맞을 거요? 물어봤어. 예, 수술을 하든지 주사 한 방이면 나을 수 있어,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주사 맞을래요? 수술할래요? 여러분, 나는 가슴을 가르는 수술을, 신장수술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수술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 알아요. 2번 하더라도 하나님 나 차로 데려가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수술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고 재활치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주사를 잘 못 맞아요. 아주 어디가 주사를 맞거나 또 침도 있잖아요. 침. 예, 맞아보긴 했는데 침도 맞아봤는데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요. 그 간호사를 흡혈귀를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했어요. 그 주사 그거 한번 빵 맞으면 그 조그만 거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주 군대 생활에서 그 한 번씩 간호사들이 와서 뭐 주사, 예방주사 주던지 화장실에 도망갔거나 있었어.
여러분,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에 하도 병원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심리학자가 분석해 주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주사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이 무서워서 아니라 트라우마래요. 아직까지 제가 그걸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요. 근데 수술을 할래? 주사 맞을래? 그랬어. 나한테 주사 한 방 맞을래? 약을 한 주간 하루 3번씩 먹을래? 그랬어. 나 진짜 해본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 갔다 오면 팍 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신방만 갔다 오고 집에 딱 들어오면 팍 주지 않는 거. 이상하네. 그랬더니 내가 장티푸스 걸렸대요. 저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요즘에는 장티푸스도 나아요. 네. 주사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한대요. 혹시 약으로 해결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사를 안 맞고 장티푸스를 약을 내가 보름 동안 먹어서 해결한 사람이에요. 주사 한 방이면 될 것을. 그렇게 주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디 주사 맞으러 갈 때 저하고 절대 통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나한테 수술할래요? 주사 맞을래? 그랬어. 그럼 내가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 뻔합니다. 주사 맞을 수술 안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래요? 물에 빠져 죽을래요?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6시간 있을래요? 물에 빠져서 6분 안에 죽을래요? 뭐가 쉬워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주님은 지금 배를 타고 가도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어차피 그 사명 갖고 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담대하단 말이에요. 깡패색에서 누가 두목이에요? 깡패색에서. 덩치 크고 아주 근육질에 생긴 사람이 깡패 두목 봤어요? 그 애들은 전부 행동대장입니다. 깡패 두목 보면요. 저처럼 삐삐해가지고요. 손을 보면요. 여자 손 같아요. 저게 어떻게 깡패 두목일까 제가 그래요. 저는 김태촌이, 조양훈이 다 만나봤잖아요. 가까이 있어봤지, 같이 살아봤어. 예. 왜냐면 저는 깡패들이 저를 좋아해요. 신기합니다. 그것도 은사야. 예. 근데 같이 살아봤어. 근데, 야, 우리 동네가 대인파야, 대인파. 예, 대인동이니까. 예. 그런데 그 두목이 우리 선생님 아들이야. 선생님 아들이야. 너무 좋아해요.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 보면, 손을 보면요. 여들여들하게 생겨서 어떻게 깡패 두목이지? 여러분, 한 가지 알았어요. 누가 두목인지. 딱 중국이가 대만이가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큰 조폭 단체가 있었는데 그 대장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목이 특집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키가 다보다 좋고요. 몸무게가 55kg.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죽음을 안 무서워해요. 두목이.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다 비유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망해도 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막 대통령 되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부인 되고 그러잖아요. 한 10년, 20년 후에 보면요. 그분들 돌아가실 시절에 보면요. 대통령 완전히 휠체어 타고 다니고요. 옛날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어 할 정도로. 우리가 다 그렇게 간다고.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패적으로 가요. 마지막 갈 때. 하나님께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실패적인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저렇게 보여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 죽으러 하기 때문에, 죽음이 목표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이냐 아니냐? 굉장히 이것이 항상 우리의 걸림돌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내가 불행하냐가 초점이 아니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쓰임 받아야지 못하느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관점을 어디다 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를 통해서 행복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애초부터.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내가 행복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까 못 이룰까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자들도요, 이걸 나름대로 깨달았는지 어렴풋하게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복하고 싶으면요, 여자는 지옥이에요. 아내가 행복하고 싶으면요,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요, 상대방도 먼저 행복하고 결과적으로 나도 행복하게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행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여러분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은 지옥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일찍 죽고 요한 사도가 맨 늦게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빨리 죽은 게 행복할까요? 늦게 죽은 게 행복할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만드신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용도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면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용도대로 내가 살아드리냐 못 살아드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목회가 잘 되고 사람들 볼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 세상 사는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도 모을 만큼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두둑이 모여야 행복한 것인가? 그건 다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당신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타성이 우리에게서 나와가지고 성령이 이타성이에요. 그래서 그 이타성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거든요.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어떤 형편이 찾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대요. 뭐 때문이냐? 그건 답을 말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어떠한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로 행복한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건 행복한 것이죠. 이 원칙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의 그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최고의 약속, 비밀이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 뜻대로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내가 믿어지고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이 아니고는 되질 않거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내 의지로 내가 훈련해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야 이 수준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 사랑 안에 머물므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시냐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재미로 살듯이 하나님은 우리 보는 재미로 사세요. 심히 좋았다, 우리 보면 행복해 하세요. 주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도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아 보여. 여러분 그렇게 안 좋아 보시나요?
왜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사람이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가시나무 같고 고슴도치 같아요. 처음에는 좋다가도요, 자꾸 가까이 있다 보면 자꾸 찔려. 나중에 사람이 좀 질리고요, 싫어져요, 인간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얘 자꾸 가까이 있으면 자꾸 들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인간이 싫어져요. 교회 아무리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면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이 싫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볼 때 평생 변화된다고 늘 설교하시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에 30년, 40년 설교해놓고 마지막 은퇴할 때는, 이거 인간은 변하지 않읍니다. 인간은 안 변해요.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어느 만큼 되죠, 다. 근본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속죄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룩하다. 의롭다. 근데, 그럼 사람을 볼 때 좋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과 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럼 아멘 그래요. 그리고는 돌아서면 내 속에서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어. 교리로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당신은 거룩합니까? 물으면 답을 못해요. 당신은 거룩한가? 자신이 없어. 왜? 나만 보거든. 여러분, 내가 보면 뭐가 거룩합니까? 그냥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아예 너희는 성도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라고 애초부터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 교회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불완전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인을 보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줘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골로새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즉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정규적인 규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라. 정규적인 규례로 살면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라.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다 그래요. 우리가 구약시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의 가르침의 안목으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수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누리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아들은 아버지를 소유하고 아버지를 소유한 결과로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소유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온다. 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 안이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바로 두려움이 와요. 근데 내가 그분 안에 있지, 그분과 내가 함께 있지, 이런 순간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치심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부분 남자들이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 좀 앉아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 그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빨가벗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독을 시키는 거예요. 모독. 예. 그러니까 저 빨가벗겨진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가 있느냐? 저것도 죄냐?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낙인 찍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육체적인 아픔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수치스러움의 고통이에요. 수치. 우리 찬송을 늘 그렇게 부르잖아요. 수치.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걸 우리 조종합니다. 그 율법의 가장 강력한 무기 수치심이에요. 야, 너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갔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하루부터 시작할 때. 너 요즘에 헌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 너 요즘에 거의 성경 안 읽고 지나갔지? 자꾸 우리 안에 수치심을 조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은 귀국에 있을 때요. 귀국 한 1년도 못 됐을 때, 반년이나 됐을 때 엄청난 수치심을 제가 당했어요. 선배들한테 도리조림이라고 하나요? 예, 당했어요. 옆에서 젊은 후배들이 막 조롱하는 얘기를 들었고, 선배들 앞에 나오고, 목사, 일어나봐! 여기까지 내가 변명하고 싶은 말이 나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목까지 나와요.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이 입 다물고 참아라. 수없이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모멸감, 수치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왔나?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 십자가가 그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요, 주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거죠. 수치도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참 신묘막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목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 나가시는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중간에서 그냥 손으로 장난쳐버려. 손대버려. 하나님께서 하신 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더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내 영혼이 안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안식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셔서 준비하신 가운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첫날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머지는 네가 책임지고 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해놓고 마지막 7일 안식일 날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안식하는 날. 하나님 그 지은 사람들을 보고 보기에 심히 좋아하시면서 안식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서 창조론에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온전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건 비슷한 얘기 같지만 달라요. 제가 왜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쓰냐면, 물론 사람으로서 온전해요. 온전한 피조물이에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아마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온전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런 면에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 신학에서 그걸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 절대자를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 의존적인 존재라. 근데 이 헬라 철학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완전한 인간의 개념,
하나님과 떨어져서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재능을 갖출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가르쳤다고. 이게 우리 신학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이것과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와 천주교의 신학은 여기서 완전히 달라요. 천주교의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라 토미즘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뭐예요? 인간이 어느 만큼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전적인 부패, 아주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면 남자와 여자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 서로 도와야 돼요. 그나마 둘이 짝이 맞춰지니까 그나마 그 부족한 점이 채워지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서 독립하는 순간 인간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런 모든 부족한 수심을 이겨내고 안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사람은 저기 있는 채로 분리된 상태에서 교제만 하고 살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연합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연합해야만이 완전하지 분리된 상태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에서는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거예요. 다리 두 개 있어요. 다리 두 개 있어 온전하죠? 다리가 하나 없어. 떼어버렸어. 그럼 어떤 것이 온전한 겁니까? 정상입니까? 불완전한 게 정상이에요. 왜 인간이 정상에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뱀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 하와를 찾아와서 뱀이 와가지고 네 모습을 보고 네가 안식이 되겠어? 네가 가진 능력을 보고 안식이 돼? 네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안식이 되겠어? 또 완전하지 않잖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진 능력이 저 뱀보다 못해, 사탄보다 못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해도 너무하시네.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하나님께 쉬셨다 그 말이지? 이거 말도 아니야. 그때 딱 사탄이 말하는 게. 근데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거 먹으면 이거 완전하게 돼. 부족한 능력이 채워지고 지혜가 채워지고 완벽하게 돼요. 여기서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놓쳐버렸어. 오늘날 이 유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내게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결핍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내가 되겠나? 근데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오히려 온전하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온전하면 연합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하신 그분에게 연합돼야만이 살 길이 이 길밖에 없네? 이걸 고백하도록 성경이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인정하라. 이걸 인정하라. 인간은요 얼마나 못했던지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감사하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속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 제가 목회를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요. 하다 보니까 눈만 뜨면 이거 내가 지혜가 이렇게 부족해서 큰일 났네. 능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전임자가 얼마나 나한테 실망하실까? 아주 막 이게 굉장히 나를 짓누르는데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세미나를 다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한 수 배우려고. 그니 배워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여기서 배워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깨달은 게 뭐였냐? 아, 내가 부족한 것이 좋은 거구나. 내가 연약한 것을 아니까 자 옆에서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교인들이 도와주더라고. 도움자가 생기더라고. 내가 완벽한 것으로 생각할 때는 안 와요. 안 도와줘요. 목사님 잘하실 거라고. 내가 부족한 게 보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는 도와야 되겠네. 자꾸 도와주더라고. 아, 그래 내가 놀라운 걸 배웠어요. 아, 이게 바로 동역이고, 아, 이게 재밌는 목회구나. 우리가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아이들 혹시 키우신 분들 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하는 꼴을 보니까 말이야 앞날이 깜깜하다. 야, 너 보니까 내가 안식이 안 돼. 걱정된다. 걱정돼. 이러면 이 애들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이 애들이. 그런데 야, 너는 나 때보다 내가 훨씬 낫다. 야, 너 좀 부족한 거 나는 훨씬 못했어. 너 잘한 거야 지금. 너 대단한 거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럼 애가 안심할까 안 될까요? 엄마 아빠가 안심을 하니까 애들이 안정감을 갖는 거라. 그것도 하나의 지혜 아닙니까? 예.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출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 같아. 야, 나 때는 상상도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보고 만족해 하시고 안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를 보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결과로 나도 안식하거든. 그리고 환경도 완벽하지 않는데도 거기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다 안식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영의 깊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완전할까요? 어떻게 정도가 되면 교회가 완전해질 것 같아요? 어떤 정도 수준이 되면 안심할 수준의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도 되나? 안 되겠네. 사람들이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자훈련 해볼까? 전도를 좀 열심히 해볼까? 설교를 좀 파격적으로 해볼까? 출석을 좀 매겨볼까? 외부 강사를 좀 초청해볼까? 이거 다 제가 해본 겁니다. 거기서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체로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허술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신부로 보시고 안전한 자로 알고 계시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것을 주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손댈 게 없구나. 완성되었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신 눈, 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형편없는 저 손주를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형편없는 아이를 보면서도 그래도 이쁘고 그래도 귀엽고 그래도 안고 싶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나. 이게 복음이 아닌가 하는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종교생활로부터 자유해서 종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음 안에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